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지셨는지, 모욕하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가 더 둘 중에, 둘을 다 하면 좋지만 둘 중에 뭐가 조금 더 어렵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가 더 힘들 것 같으십니까? 모욕이 견디기 쉽나요? 저주가 견디기 쉽나요? 비슷비슷합니까? 저는 모욕은 그 앞에서 그냥 모욕을 당하는데, 저주는 두고두고 일평생 동안, 모욕도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람을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너희 스승 엘리야 선지자는 벌써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너는 아직도 그렇게 땅에서 미적미적거리고 있느냐? 너는 실력이 안 된다. 너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다. 엘리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제가 나쁜 표현이지만 대머리야, 꺼져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가 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어린 아이들 42명을 찢어서 죽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모욕받은 거죠. 얘들이 저주한 건 아니죠. 저주한 거 아니잖아요. 모욕했더니 되갚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저주로 갚아가지고 현실이 아주 비참한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요. 이 오늘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쉬워 보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보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모욕당하는 그 순간에 발끈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니까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오늘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욕하는 것, 박해하는 것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모욕이라고 하는 것이 모욕을 어느 정도가 모욕이 되던가요? 어떻게 말했을 때 모욕스럽던가요? 치욕스럽던가요? 어떤 범위, 어떤 시간? 우리가 그 모욕이라고 하는 말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한 개인도 기분이 좋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모욕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이 위축되고 그리고 형편이 안 좋고 건강도 나빠지고 기분도 상해 있을 때 모욕하면 그때는 화가 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욕이 뭘까? 모욕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이 모욕이 심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 가운데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모욕죄 처벌이 활발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 이 세상에 모욕죄를 처벌하는 것이 활발한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이다. 우리 생각에 모욕 그러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모욕죄가 없다. 우리 영상에 한번 보신 적 있잖아요. 기자가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지는 그 영상이 지금도 제 뇌리에 남아 있는데, 모욕하는 일이 있다. 우리하고는 다르게 모욕하죠. 신발을 벗어가고 던지는 게 모욕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일 모욕죄로 처벌이 활발한 나라다. 그래서 모욕이 도대체 어디까지 모욕이냐는 거죠. 어느 선을 넘어야지만 사람들이 모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하느냐는 거죠.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욕,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다.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모욕죄가 많으면 아예
문구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자기가 내 지위가 어느 정도 되신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모욕했을 때 그 사회적 지위가 떨어져야 이게 모욕죄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연성.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모욕을 해야지 모욕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게 모욕하는 건지 아니면 장난치는 건지 모르면 모욕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욕죄는 뭐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모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지 모욕죄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특정성. 무슨 뜻이냐면 그 모욕하는 대상이 특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욕받는 사람이 모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도 아니죠. 뭐 저희 선거철만 되면 한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노인들을 폄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한노인협회에서 발끈하고 일어나가지고 저놈 대통령 안 시켜야 된다 뭐 해가지고 막 사죄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노인들을 모욕하는 것은 모욕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어야지 어떤 집단이나 어떤 단체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선거철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번에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입단속하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그 특정성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인 언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모욕죄로 누군가를 고소하려면 실제적으로 그가 사회적 평가를 받았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모욕을 했을 때 몇 단계가 떨어졌느냐, 이게 가늠이 되어야지만, 입증할 수 있어야지만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욕죄의 형량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모욕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모욕죄가 성립이 돼가지고 고소 고발이 진행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떨어지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 벌금 받아요. 그러니까 모욕죄가 굉장히 가벼운 거죠. 그런데 그것만 지켜도 모욕죄가 상당 부분 감소가 될 텐데 최종 형량이 어떻게 나오냐면 대다수가, 매우 심한 경우가 아니면 대다수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마저도 100만 원 이하로 선고받아요. 200만 원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양형 기준이 있어도 실제로 심한 경우가 아니면 벌금형도 200만 원까지 안 가고 절반, 100만 원 정도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경멸하는 언어만 문제가 될까요? 말로만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요? 아닙니다. 태도가 더 중요하죠. 말도 중요하지만 얼굴에다가 침을 뱉거나 아니면 따귀를 때리는 행위, 그 따귀를 때리는 행위도 그 순간 얼른 피해가지고 따귀를 안 맞았어도 모독죄입니다. 따귀를 맞아야지만 모독죄가 아니라 따귀를 쳤는데 피해가지고 손이 지나가도 그게 모욕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고 모욕죄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욕하면 안 됩니다. 모욕하면 안 되는데 폭행 수준에 이르지 않은 그 비언어적 모욕, 폭행까지는 안 가지만 행동으로 모욕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주먹을 쥔 것이 모욕죄가 되었습니다. 뭐 하는 게 모욕죄라고요? 째려보면, 그래서 옆 사람 째려보면, 게다가 주먹을 친 것도 아니고 주먹을 딱 쥔 거, 이게 모욕죄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확한지 아시겠죠? 옆 사람 째려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노려보면서 그리고 주먹을 쥔 것, 이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판결은 항상 판사들이 판례를 참고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모욕죄라는 거죠. 또 군인이 상급자에게 고의적으로 경례를 거부하는 것도 모독죄가 해당돼요. 우리는 자기 부대 상관 아니면 남의 부대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육군이 해군한테 인사하지 아니하고 공군이 육군한테 인사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시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독죄인지. 이게 만약 누군가 고소를 해가지고 법이 진행되면 판결이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눈 감아 주잖아요. 병사들이 지휘관들 뭐 그런 사람들한테 격려하지 않는 것을 애교로 봐주잖아요. 좀 까탈스러운 그런 지휘관이 이리 와 불러가지고 너 왜 격려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훈계는 하지만 이것을 고소 고발까지는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다른 타군이는 남의 군대만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대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욕죄일까요? 모욕죄가 아닐까요? 대머리라고 하는 말. 누구 보고 야 대머리야 라고 했을 때 이게 모욕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모욕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머리라고 하는 말은 판단이지, 판단. 그 사람이 머리숱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대머리죠?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우리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그런 분이 별로 안 계셔요. 우리 위아래 다 살펴봐도. 그런데 이 사실 판단이긴 하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할 경우 만날 때마다 이 대머리야 계속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대머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모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한데 과연 히틀러 실패했기 망정이지 그가 성공했다면 이 지구의 역사는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났겠습니까? 민족에 대한 이 모독, 인종에 대한 모독. 축구할 때 훌리건들이, 유럽의 축구하는 팬들이 동양 사람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죠? 손눈을 찢어가지고 동양 사람들 면도칼로 찢은 듯 눈이 됐다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경기하는데 마음에 안 차면 야유를 보내고 그런 행동하는 거, 이 저질스러운 일. 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아닌데, 모독하는 건 아닌데 한 일종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 성경은 이 모욕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지 잠깐 볼까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모욕하는 것을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행위다. 따라서 해볼까요?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더럽히는 행위다. 야고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몸을 더럽히는 거다. 모욕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수레바퀴가 삐걱대는 것도 버거운데 그것을 모욕해가지고 불살라버리면 앞으로 가지 못하게 되죠. 삶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모욕받으면 사람이 심각한 상처를 입는다. 모욕이 그렇게 죄 중에 죄라고. 얼마나 큰 죄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뭐 할 거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것은 이해가 가요. 도적질하는 거, 뭐 탐욕을 부리는 것. 그런데 저는 술 취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는 것은 지옥에 갈 만한 죄지만 술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난주에 술 취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술 취했다 진짜로. 오랜만에 아내 생일이어가지고 레드와인 한 병을 둘이서 나눠서 마셔가지고 거나하게 취했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야,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그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누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두 번째 줄에 모욕하는 자. 모욕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 앞쪽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어떻게 하지 마라. 사귀지도 말아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우리 아멘 할까요? 술 취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말라. 모욕하는 자 사귀지도 마라.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마라. 아예 딱 부러지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왜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모욕이라고 하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가 뭐라 그랬죠? 아람어 욕입니다. 바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이게 모욕이거든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간다고? 이게 누구 말씀이죠?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절대 미련한 놈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이 돌 이렇게 장난치더라도, 장난하는 말로라도 이 미련한, 네가 대가리가 뭐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맨날 그 모양이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영화의 대사잖아, 대사. 그러니까 네 삶이 그런 거 아니냐. 좀 정신 차려라.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죄 목록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죄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죄가 지옥불에서 제일 뜨거운 데 들어갈 죄 같은지 한번 잠깐 보실래요? 그 다음 절 29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치는 것, 악독이 가득한 자, 여기가 나오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자주 수근수근 하지 말라고 제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듯이 수근수근 하잖아요. 근데 수근수근 하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비방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게 뭐냐? 왜 계속 죄를 말하다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라고 돼 있는데 각 주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능욕하는 것, 능욕, 모욕, 비방, 조롱,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수근수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니까? 기분 나쁘게 느낍니다. 우리는 쉽게 수근수근 하잖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뭐한 사람이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한 주간을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 조롱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입술이 깨끗하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난 자유롭지 못하다는. 대머리여라고 하는 말 두 번만 해도 그게 죄인데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형사처벌 받는데, 또 미련한 놈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그냥 쉽게 썼는데. 그래서 선지자는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말이 고와져요. 말이 따뜻하고 말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예배 딱 드리고 세상으로 딱 나가는 순간 입에다가 다른 입술을 갖다가 딱 끼워요. 어떤 입술? 세상과 싸울 입술. 세상에서 우습게 보이면 안 되니까, 세상에서 얕잡아 보이면 안 되니까 말이 크죠. 말이 커요. 그리고 거칠고 딱딱한.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러 다시 올 때는 입술, 세상 입술을 딱 빼고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칭찬하는 입술 갈아 끼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한 주간 동안 나의 입술이 너무 더럽습니다, 하나님을 변 다음에 첫 번째 고백이 이사야서 5장에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사야서 6장에 이 말이 나오니까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초반부잖아요.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나는 입술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성전 제단에서 집게로 숯불에 불 막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 숯불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다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착한 말 한다 그래서 입술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다고 해서 부정한 입술이 정한 입술이 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입술이 깨끗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해 주셔야 정한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보다 더 온전한, 더 아름다운 입술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모욕을 당하면 저주로 갑니다. 선지자도 그랬는데,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모욕을 받았을 때 저주로 되갚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욕당할 때 저주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칭찬을 받는 기도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매일 성도들이 드린 그 기도를 은쟁반에 담아가지고 그 금사과인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10년 전에 기도 열심히 안 했던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에서 방언으로 사흘 내내 울며 불며 저도 기도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방언 받아가지고 그냥 하늘산 기도원이 다 떠나가라고, 온 대한민국이여 다 들으라, 예, 하면서 그냥 와 기도했습니다. 10년 전에 기도원에서 기도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 기도를 천사가 매일 올리는 게 아니라는, 오늘 한 기도를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하나님께 제물로 갖다 드리니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안 했으니까 같이 해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기뻐합니다. 영원히 당신으로 인해서 만족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새 기도잖아요. 이게 내가 드리는 기도잖아요. 남이 한 기도 덮어 쓰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를 매일 천사가 은쟁반에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금사과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를 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머리를 툭툭 건드리는 게 아니라 갈대로 우리 주님을 머리를 휘어치면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네가 선지자라며 선지자 노릇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고개를 흔들면서 저주하며 조롱하면서 시건방지게 내려와 봐라. 내려와라.
왜 다른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살렸다면서 왜 네 한 몸 제대로 못 살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처절하게 죽어가느냐,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하면서 얼마나 조롱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잖아요. 가슴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혈기가 막 여기까지 끓어오르고, 모독과 저주를 받을 때 발끈하고 사람 죽이고, 그렇지 않잖아. 누가복음 18장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모욕당하고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렇게 희롱이 무슨 말이죠? 희롱? 가지고 놀다는 뜻입니다. 놀이객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 가지고 놀 수 있죠. 뭐 뒤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 없을 때 뭐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 면전에서 피조물이 우리 주님을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65절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우리 주님을 욕하더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 12영이나 되는 천사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진멸하고, 그의 가문을 3, 4대까지 척결하고 능지처참하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욕당할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해놨죠.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뺨 맞고 모욕과 침뱉음 당하고, 그럴 때 왜 그걸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스란히 그렇게 담당하셨죠. 우리가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은총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말, 진실된 말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감사하는 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믿는 자에게는 어떠하다? 마땅치 않다. 여기 누추한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마땅치 않다. 너희들은 어떻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근데 이 누추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말인가요? 누추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말을 누추한 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말은 아닌 것 같죠? 누추함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누추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정확하게,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 누추하다는 말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누추함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 딱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뜻. 말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 만날 때마다 음담패설. 아니 지금 60이 넘어가지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그런데 그냥 개의치 아니하고 만날 때마다 이 더러운 말을 하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마땅치 않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 중에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원수가 나를 괴롭힐 때 그 앞자리에서 그냥 딱 쏴붙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다 그냥 어깨 딱 잡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좋겠지만, 자, 일단 자리를 피해서 마음 상한 거 좀 내려놓고 숨을 좀 깊이 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탄원시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처럼 거기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자식들은 빌어먹게 해주시고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그런 막 하나님 앞에 탄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탄원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고 너희가 저주하지 않도록 너희 입술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입술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은 찬송받아야 마땅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셨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장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셔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